안녕하세요.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 나오죠.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와 어떤 경험들은 참 다양합니다. 많이 기다리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알맞은 때를 딱 맞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맞는 때가 있고 또 그 때를 기다려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이 있고 기다렸다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믿음도 또한 이 기다림과 떼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땐 지금 되면 참 좋겠고 빨리 되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이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때는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서 그 때를 잘 모르고 그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거나 의심이 들거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아니냐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고 그렇게 묻죠.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 맞고 지금 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볼 때입니다. 자녀들이 지금이 맞다고 때를 쓸 때가 있죠. 지금 해달라고 지금이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맞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죠. 야, 이 녀석아 지금 간식을 달라고 하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먹겠냐 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주려고 하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간식 이렇게 먹고 싶은데 저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왜 안 주려고 하지? 엄마가 다른 뜻이 있나? 나 말고 나는 안 주고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밥을 잘 먹고 잘 먹어야 하니까 이걸 주면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이건 반드시 내가 널 줄 건데 적당한 때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이해하면 아이가 아니죠. 철들은 거죠. 예, 저나 또 제 자녀나 철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므온 그냥 딱 봐도 이 설명만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에 아주 거룩하고 믿음 좋은 그런 분이죠. 신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세주를 만나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기다렸는데 마침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보자마자 알아본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이제 눈을 감게 해주시는구나.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죠. 다 이야기했더니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까? 당연하죠. 이 아이가 누구라고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 안나입니다. 안나가 과부가 되어서 84세인데 지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뵙던, 교회에서 매일 주무시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생각이 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섬겼는데 마침 이때 나와서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침 이때 나와서.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지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안나도 마침 이때 성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후로 이제 본래 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과 안나 어떻게 보면 평생을 남은 그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이시죠. 의롭고 경건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산골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맡겨진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일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할 일이 없어지게 돼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젊은 나이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다렸다면 열심히 그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 이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멋지게 기다리는 거죠. 멋지게 기다리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군대 갑니다. 여자친구를 두고 군대 가죠. 나 제대할 때까지 변하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알겠다고 약속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다달이 남자친구를 바꾸고 그러다가 제대할 무렵에 정리해서 나는 잘 기다렸다고 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기다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기다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미흡하더라도 기다리느라 애썼다 칭찬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믿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꾸 기다리고 힘들 것만 같아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다리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기다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의롭고 경건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